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고향에 좀 다녀오려 합니다. 어머니 생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주 고향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또 집안일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혹은 뭐 교회 오셔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주일 새벽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바로 바벨론에.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에스겔도 포로된 몸으로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에 왜 이르게 되었는지에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아프지만 다시 기억하기 괴롭지만 싫지만 어때요? 그 잘못된 문제들을 일단은 들춰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괴롭지만 싫지만 속상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다시금 들춰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혼내려고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춰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저 들춰내서 혼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렇게 힘들게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거죠. 에스겔은 상당히 괴롭거든요. 오늘 지켜볼 말씀을 본다면 상당히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바로 종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워진 언약 백성을 새로워진 이 언약 백성들로 서도록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이끌어내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토판. 예. 뭐 이 시대에는 좋은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정황판 큰 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토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성읍을 그 위에 그림을 그리랍니다. 선지자였으니 바로 이 에스겔 그가 또한 바벨론에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속속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토판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읍을 그린 그 토판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랍니다. 이렇게 토판에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지게 해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지금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리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다리는요 전쟁 때 여러분 지금은 물론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죠. 비행기로 막 위에 올라가달래 폭격하고 막 그럴 텐데요. 이 시대에 맞게끔 자 사다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나 사다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성벽 타고 올라갈 때 이 사다리가 필요하죠. 옛날에 그 전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성을 공격하는 도구지요.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은 예전에 이 당나라가 말입니다. 그 안시성,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무리 쳐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예. 토성을 쌓아서 이 안시성보다 더 높게끔 쌓아서 위에서 화살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토성을 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같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성퇴. 이 공성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이제 옛날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큰 나무를 준비하는데 앞에는 어때요? 이 쇠로 만들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 밀어다가 꽝!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 것이 바로 공성퇴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필요치 않지요. 예전 시대에 맞게끔 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것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예루살렘 멸망해서 지금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십시오. 철판을 가져다가 자신과 이 백성 사이를 가로막으라는 거예요. 철판으로. 에스겔과 성읍 사이, 이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리고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읍 사이에 철판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이것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한 철판이 세워진 것처럼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벌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돈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혹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지내야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390일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390일 동안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여기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또 누워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왼쪽으로 390일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날수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것은 남유다가 바로 40일 동안 범죄한 그러한 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이 에스겔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0일 그리고 40일 합치면 여러분 430일, 1년보다 더 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무려 1년이 넘는 430일 동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한 누워서 예언하라는 것이지요. 정말 선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습니까? 선지자로 산다라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십자가 인생이지요. 이들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어떻게 됩니까? 줄로 꽁꽁 동여 매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밧줄로 꽁꽁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저리 갈 수가 없어요. 몸을 돌리지조차 못합니다. 정말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못할 노릇이지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에스겔이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포로되어 붙잡혀 간다 한다면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포로된 신분이에요. 포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게 붙잡혀 간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분명한 것은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그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바로 저 천국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장 5절, 7절, 에스겔 3장 11절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 5절, 에스겔 2장 7절, 에스겔 3장 11절.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참 좋을 일이고 안 들어도 그의 책임이지요. 안 들은 그의 잘못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지요. 절대로 그 생명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란다 할지라도요, 형제나 이웃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약에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렇단다면 그는 그대로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그의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 합니까? 우리에게 죄값을 찾는다라고, 그의 핏값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안 믿다가 죽어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삶을 감당했다 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죽었어도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함이 클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선지자들의 고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앞서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참 역시 고생이죠, 고생. 그러나 그만큼 멸망이 아닌 구원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가 그리고 형제가 또한 사랑하는 지인들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이라 한다면, 믿음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면 할렐루야 구원에 이를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다 한다면 그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이 너에게 잘못되는지를 경계해 주어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라. 당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경계해 주고 그리고 권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여러분은 주여 주여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리요? 또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준 자랑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그 핏값을 바로 전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짜증을 내도 상관없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에는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저할 때 저 생명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무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과 바로 에스겔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이유란 말입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전도하면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무시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광이야 광신자야. 이러면서 막 무시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 살린 역사를 이어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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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나이다. 파수꾼으로 세움당한 우리는 주여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거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요나가 니느웨에 사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큰 성읍을 그저 하루 만에 대충 전했지만, 그가 그래도 그것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해야 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찬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